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간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또 은혜로운 어린이 설교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설교하다 보면 우리 오재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성령이 통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제가 금요일 설교하고 나면 오재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건 내일 제가 할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어저께 제가 딱 설교 마치고 나니까 제가 뭐라고 했나, 목사님 내일 제가 그거 할 건데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한두 사람에게만 주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별들이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는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어부의 기도에 주님 저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이 찾아와 당신이 던진 그물에 제가 걸렸을 때 바라옵건대 쓸모없는 물고기라 여겨 버려짐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 17세기의 어느 무명 시인이 쓴 시입니다. 근데 이 어부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말씀을 이 어부가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고기를 잡을 때, 또 물고기를 잡아서 그가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골라내게 될 때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어부가 그물로 고기를 모으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물로 고기를 잡을 때는 좋은 것이나 좋지 않은 것이나 한꺼번에 잡습니다. 여기 말하는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뭘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생선과 먹을 수 없는 생선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이나 먹을 수 있는 생선, 지느러미 있고 비늘이 있는 생선입니다. 조기, 우럭, 명태, 뱃, 돔, 공치, 멸치 같은 생선들입니다. 근데 비늘 없고 지느러미 없는 생선은 먹지 않습니다. 게나 낙지나 새우나 이런 것들은 먹지 않습니다. 근데 낚시로 잡을 때는 이렇게 딱 잡으면 그 순간에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렇게 버리거나 담지만 그물로 잡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무조건 다 잡아서 모은 다음에 물가로 다 끌어내어서 그때 가만히 앉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좋은 것은 바구니에 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천국에 데려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그물로 거두는 것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로 인도할 때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인도합니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국에 갈 때는 그때는 가려서 데려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늘에 데려가시고 악인은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죠. 우리 종들이 알곡 사이에 가라지가 있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말하기를 저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라고 했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추수 때에 내가 천사를 보내어 거둘 테니까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불에 태울 테니까 그때까지 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고를 수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잡아야 합니다. 나중에 골라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처음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실까요? 왜 모두 다 인도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 때에야 구원하는 일을 하실까요?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선택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조차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선택해서 교회에 온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물의 비유처럼 나중에 고르는 거 없습니다. 한번 왔으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딱 선택했으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once saved, always saved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정론을 믿는 분들처럼 아예 처음부터 딱 고르시지. 왜 나중에 가서 고르는 두 번이나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각종 물고기를 모았다. 어부는 각종 물고기를 모아서 나중에 가려내려고 각종 물고기를 모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계시록 1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되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의 운명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여기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를 의미하고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를 구원하기를 열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변화된 품성에 따라 하늘 가는 사람을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가로 끌어낸 다음에 나중에 가를 때 뭐만 담아요? 좋은 것만 담는 것처럼 나중에 천국에 갈 때는 의인을 악인 중에서 갈라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만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처음부터 그 성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가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좀 잡자마자 나와서 고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운명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부름받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고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처음에는 악인을 부르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변화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신학적 표현으로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합니다. 칭의는 영어로 justification인데요.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갚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자녀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됐든지 안 됐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부름받을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자격은 얻었지만 우리 속사람은 여전히 죄 가득한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 속사람까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침례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 성화의 과정은 평생토록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가 영화입니다. glo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성품은 이 땅 위에서 변화됐지만 우리의 몸이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변화로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히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광나루교회, 서울 광나루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하루는 어떤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 아이가 삼육대학을 가야 하는데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삼육대학이 처치 스쿨이에요. 교인들 위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오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분은 교회에 다니지 않은 분이에요. 추천서를 써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거기 추천서에 보면은 교회에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녀야지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삼육대학에서 저에게 허락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지 않았을지라도 앞으로 교회에 다닌다고 서약하시면 제가 써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 계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저와 함께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제 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값을 갚으셨으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까지 경험으로는 거의 100%의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That's good news. 그렇게 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분은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요. 저 그런 하나님 싫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니까 또 나가서 죄 짓고 또 와서 용서받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입니다. 정의가 무너진 거예요.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그날 쇼크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다른 깊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무조건 용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구나.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면 죄를 버리고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제가 그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거짓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비방을 받으시고 복음이 비방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실족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저렇게 방임하시는가? 저렇게 죄를 계속 지어도 구원을 받는가? 만일 저런 사람들이 가는 하늘나라면 나 안 갈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그물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하늘나라는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땅에서 변화되고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늘에 가려면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성품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열매 맺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있는 것 외에도 이런 많은 죄악들을 갖고 있는 것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반면에 열매를 가진 사람들, 하늘에 갈 사람들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런 성품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야 하늘에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이제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미 우리는 그물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칭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늘에 가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매일마다 어떤 것보다도 우리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두에게 변화의 기회를 충분히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터인데 천사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게 되면 의인은 하늘에 가지만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각자의 운명이 한 부류의 사람은 영생 속에, 한 부류의 사람은 영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고기를 가르듯이 사람들을 갈라서 의인들과 악인들을 갈라 놓으리라.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것을, 이 심판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전히 악인이에요. 지금 여전히 악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돌이켜서 떠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 악인일지라도 돌이켜서 떠나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멸망의 날이 있을 것인데 그 전까지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가르쳐 주심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좋지 않은 것은 풀무불에 던져 태운다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악을 태우실까요? 1348년에서 1350년에 유럽에 인류 사상 가장 큰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패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7,500만 명에서 2억이 죽었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당시 유럽 인구의 30에서 50%의 인구가 죽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패스트는 숙주동물인 쥐에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에 걸린 사람의 그 시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태워야 됐습니다. 태워야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화장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태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우지 않으면 거기 사는 벼룩이 뛰어서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왜 죄를 파멸시키겠습니까? 실물교훈 123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는 우주의 파멸을 일으키는 화근이 되므로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므로 죄를 버리지 않는 자는 결국 그 죄가 멸절될 때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셔요. 그래서 이 죄를 가만히 두면 이 지구의 평화뿐만 아니라 우주의 안전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2억이 아니라 수십억의 사람이 죽었잖아요. 다시는 이 죄가 없게 하기 위하여 영원토록 안전한 평화의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뿌리는 완전히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유황불은 사람을 위한 유황불이 아닙니다. 뭘 태우기 위한 거예요? 죄를 태우기 위한 유황불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죄를 버리면 뭐만 태우셔요? 죄만 태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을 때, 그 죄를 그대로 갖고 있을 때 죄를 태우기 위하여 우리를 태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이 있으니까 그 전에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변화되라고 탄원하신 것입니다. 자, 감동받은 말씀인데요. 신물교훈 123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는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사람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고 탄원하신다. 성령의 이러한 탄원을 거절한 자들만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여기 성령께서 탄원하신다. 이 탄원이란 말이 우리말에는 그냥 똑같이 탄원 두 번 얘기했는데요. 똑같이 영어로 보면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Throughout the period of the probationary time, His Spirit is entreating man to accept the gift of life. 여기 entreating이란 말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His pleading, pleading 다른 말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 entreating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인지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간절히 부탁하다. 간절히 부탁하다. 그리고 pleading은 애원하다, 간청하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 하고 계셔 지금? 이 선물을 받으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애원하시는 것입니다. 간청하시는 것입니다. 뭘 받으라고? 여기 참 좋은 말이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고 간청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칭의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뭐도 선물이에요? 성화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성화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에 오십니다. 주님은 이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받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요나서로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았든지 요나 1장 2절에 보면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 악해서 40일 뒤에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말합니다. 요나야, 내가 40일 뒤에 니느웨를 심판할 테니까 너 가서 알려라. 근데 요나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이 심판을 미리 알리시는 목적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라 간에도요, 평화를 원하면 선전포고를 해요. 선전포고를 한다는 의미는 전쟁하기 전에 우리 잘해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 미국에서 지금 북한을 막 치겠다고 막 엄포를 때리잖아요. 그 무슨 의미예요? 정말 치겠다는 게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치고 싶으면요, 포고 안 합니다. 북한이 우리 남한 쳐들어올 때 포고했습니까? 예, 일요일 날 다 쉴 때 그냥 기습작전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악인을 정말 심판하고 싶으시 않으신 겁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며칠 뒤에 한다고? 40일 뒤에 한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요나는 알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악인을 멸망밖에 놔두지 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냐 이 말입니다. 불만이 생겨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니느웨 사람들 살리기 위하여 요나를 쫓아가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통해서 니느웨 앞바다까지 내어놓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간청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요나에게도 간청하시고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백성들에게 악인아 왜 죽으려고 하느냐? 악에서 돌이켜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잘 아는 것이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더니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까지 다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근데 그 말대로 되지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청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충분한 기회를 주어도 돌아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벨사사로 왕처럼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메네 되기를 원하시는 무슨 의미예요? 메네는 새어보다 이런 말이에요. 대결은 달아보다. 메네를 두 번 말한 거에 대해서 참 저는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그 악인을 심판할 때도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달아보고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19세에
보험 세일즈맨이 되고자 했지만 매번 실패합니다. 50개 회사를 다니면서 면접을 봤는데 다 실패해요. 다 낙방됩니다. 근데 50번째 회사에 가서 드디어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을 더듬는 것 때문에 3주 만에 해고를 당합니다. 얼마나 절망됐을까요? 근데 폴은 풀이 죽기는커녕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미국 최고의 세일즈맨을 놓쳤습니다. 나는 반드시 미국 제일의 판매 기록을 만들 것이고 당신들은 그것을 신문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폴 마이어는 최고의 세일즈맨이 되겠다고 매일 아침 다짐했습니다. 그에 따른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행동으로 옮긴 끝에 27세의 젊은 나이에 그 당시에 오래전이니까 $100만 판매 기록을 올린 세일즈맨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하루는 이 폴 마이어가 세일즈를 위해서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만나러 다닐 때였습니다. 매번마다 회장을 만나러 가면 시간이 없다며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매번마다 박대를 당하니 그도 차츰 지쳐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땡 하고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아주 고급스러운 포장 용지를 만들어서 상자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비서실에 가서 회장님께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상자니까 귀한 것인 줄 알고 비서가 회장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회장이 그 상자를 풀어본 다음에 폴 마이어의 재치와 끈기에 감탄을 했고 그 일을 계기로 평생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상자는 이렇게 적혀있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매일 만나고 사는 사람인데 어찌 회장님을 만나기 이다지도 힘든단 말입니까? 훌륭한 세일즈맨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젊은이를 위해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무한한 영광이겠습니다. 제게 기회의 문을 조금만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회장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폴 마이어도 고백했다시피 나는 우리 하나님 매일마다 만납니다. 우리 하나님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만주의 주시지만 언제나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십니다. 아니 오늘 말씀처럼 그저 만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요? 간청하십니다. 간절히 우리 앞에 찾아오셔서 우리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 문 앞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며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만나기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문을 열리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의의 옷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도 옷 입었느니라. 이거는 침례 받을 때 우리가 칭의의 옷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 성화의 의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지 말라. 여러분, 이 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침례 받을 때 칭의의 옷을 선물로 주셨듯이 이 의의 옷도 주님이 주십니다. 성령의 그 열매가 몇 가지예요? 예, 여러분들은 9가지라 했고 지난주에 우리 제자훈련반에 오재호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사람은 1가지라고 말씀 안 해봤죠? 예, 히브리 말을 보면, 헬라어 말을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지만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입으면 다
얻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제가 갑자기 이머전시로 응급실에 오게 됐는데 제가 다 치료한 다음에 돌아가야 되는데 차편이 없습니다. 다른 분에게 다 전화했는데 다 바빠요. 목사님 바쁘신 거 아는데 혹시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그 시간에 시간을 딱 보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고 또 우리 교과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를 위해서 페이퍼를 다 만들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갈 여유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요청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네가 전해야 될 기별이 성품에 관한 것이 아니냐. 물론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열매, 사랑과 자비와 양선, 이거니까 이거를 행하는 것이 좋은 설교의 준비 같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갔습니다. 가서 도와드리고 해드리고 돌아오는데 참 기뻤습니다. 오면서도 계속 이제 오늘 전해야 될 말씀을 이제 묵상하며 오는데 참 묵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0번 타고 쉐드그로브에서 200번 타고 오다가 그다음에 레이힐 타가지고 놀백으로 올 때 우회전 하지 않습니까? 우회전을 딱 하면 3차선이에요. 그래서 딱 하면 3차선으로 접어들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차선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좌회전은 이제 2차선을 붙이려고 깜빡이를 다 켰는데 제 뒤에 오는 차량이 깜빡이도 안 켜고요. 저를 따라오지 않고 샥 하더니 저를 딱 추월하려고 저를 막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오기가 발동돼서 그 차를 보내고 가면 될 텐데 제가 스피드를 꽝 하고 높였습니다. 쫙 갔습니다. 아직까지 그 여유가 있으니까 노베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쫙 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샥 제가 갔습니다. 45마일 존인데 계기를 보니까 60마일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뭘 느끼나 아드레날린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이 아드레날린이 올라온 게 한참 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분이 아드레날린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30대 초반에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차 타고 다니다가 좀 괘씸한 사람 만나면 스피드 막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30대 중반 이후로는 차가 차로 안 보이고 인격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는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제가 그랬던 적이 없거든요. 거의 15년 이상, 20년 이상 한 적이 없어요, 그거를. 근데 지금 제가 언제 한 겁니까, 지금?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위하여 사랑하는 교우를 도와주고 말씀을 묵상하며 오는 길에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실망이 드는 거예요, 저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금방 제가 딱 엑셀레이터를 놨습니다. 놓고 딱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평안히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그동안 15년 이상 한 번도 안 올라오던 마음이 왜 그때 올라왔냐 이게. 하나님 왜 이때 제 마음이 불현듯 제 의지도 아니잖아요. 그냥 올라온 거 아니에요. 맞죠? 제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올라온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참 궁금했어요. 계속 그렇게 왜 그랬을까 내가.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저께 말씀 듣는 순간에도 어저께 품성에 오라는 얘기잖아요. 계속 걔가 그 의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제가 정답을 딱 찾아냈어요. 교만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설교 준비하다가도 교우를 도와준 사람이야. 그런데 저 뒷사람은 뒤에 오면서 따라오지도 않고 나를 그냥 양보도 안 하고 양보는커녕 추월하려고 그래? 당신 같은 사람은 양보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긴 것입니다. 오히려 의를 행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죄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속절없는 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성경절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속절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하여 간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매 순간마다, 가끔이 아닌, 이벤트가 아닌 매 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의 옷을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 매 순간마다 주님을 옷 입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고 저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하기를 1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간청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